들로 산으로 나가기 좋은 이 주일 2부 예배 여러분 오신 것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시느라고 좀 걸으면 좀 땀이 좀 등줄기게 흐르는 날씨가 됐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어버이 주일로 지키면서 자녀에 관한 말씀 또 부모님에 관한 말씀을 잠시 나누었어요. 두 아버지와 두 아들을 비교해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은 아들에게 든든한 나라와 함께 통치의 비법을 전수해주고 전수해줄 뿐만 아니라 그의 삶으로 보여주었어요. 코치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물론 역시 아들에게 잠언과 전도서라고 하는 주옥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달을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으로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노년에 우상을 숭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등 뒤에 버린 것, 뭐 이런 걸 르호보암에게 전달해 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 다윗은 그 아들 솔로몬에게 든든한 나라를 물려주었고, 반면 솔로몬은 르호보암에게 갈기갈기 분열된 나라를 물려주고 말았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부모인 나는 내 자녀에게 무엇을 남겨주는가, 또 부모인 나는 내 자녀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싶은가. 오늘 스승의 주일이기 때문에요, 이제 이것을 스승에게 좀 확장을 시켜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은 그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자녀들에게 어떤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를 원하십니까? 다윗이 그 아들에게 전수해준 인생의 비법은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가정에 관한 일반적인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나누고, 그리고 스승의 주일의 말씀과 조금 언급을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스승이 누굽니까? 부모님이죠. 그러면 이제 부모님은 어떤 스승이 될 것인가? 또 만약에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한다면, 영적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리고 맡겨진 제자들을 양육한다면, 그러면 그야말로 그 아이들에게는요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귀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이야기를 전개를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권면의 말씀을 한 다음에 요약을 해서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성도는 기회 있는 대로, 이건 기회가 있으면 하고 기회가 없으면 안 하고 그 말이 아니고, 기회를 잡아서 또 기회를 잡는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하는데,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믿음의 가정들에게 관심을 더 두라는 말이에요. 왜 믿음의 가정들에게 관심을 더 두라 했을까요? 뭐 1차적인 의미는 이겁니다. 내 가정에 먼저 잘하고 울타리 밖을 잘해야지, 내 가정에는 소홀하면서 가정 울타리 밖에 잘한다면 그건 좀 맞지 않지요. 내 목장의 식구들을 먼저 챙기고 내 교회 가족들을 먼저 챙기고, 그리고 나서 교회 울타리 밖의 사람들에게 사랑과 믿음과 나눔, 섬김을 하는 것, 그거 바람직하지요. 그러나 이 순서가 바뀌면 그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게 1차적인 이유죠. 그런데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왜 믿음의 가정에게 특별하게 관심을 두라고 하는가?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의 가정은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가정은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 그러면 여러분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요? 굉장히 거룩한 장소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 보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 성전은요 건물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성소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요, 성령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이 지성소를 성전이라고 성소라고 하는데요, 가정이 그와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앞에 하나가 붙었어요. 믿음의 가정은 성전과 같기 때문에 특별히 믿음의 가정에게 관심을 두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가장을 중심으로 해서 부부가 공동체를 구성을 하거나 아니면 자녀를 허락하셔서 부모님과 자녀들로 구성된 공동체 아닙니까? 그런데 이 공동체의 첫 시작이 어디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출발시키셨습니다. 그래 성경적인 가정의 모습은요, 일부일처입니다. 한 남자 이씨, 한 여자 이쏴. 그래서 남자와 여자, 성이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가정을 꾸리는 것, 이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가정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남자와 남자의 가정, 여자와 여자의 가정을 허락을 해달라, 또 그런 것을 인정을 해달라, 그런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좀 시대착오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사회에 논쟁거리를 만드는 것은요, 대단히 비성경적인 접근이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 직후에 가정의 모습을 만드셨어요.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때 사람은 아담이에요.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배필은요, 하와를 가리키는 것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만들어진 처음 가정이요, 최초의 성전이었습니다. 왜 거기가 성전이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거든요. 성전이 성전되는 특징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임하시는 것. 그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요, 거기가 거룩한 장소요, 거기가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셨던, 그리고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성전이 깨져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그걸 거부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거부했어요. 그럼 하나님은 포기하셨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가정 성전을 만들려고 하셨던 것이에요.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신부 삼으셔서 가정을 회복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지어진 성막은요, 남편 되시는 하나님과 신부 되신 이스라엘, 신부로 부르신 이스라엘이 만나는 밀월의 장소, 신혼살림집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스라엘이 간음함으로 말미암아, 간음이라고 그래요, 범죄라고 표현하지 않고 간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을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두거나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것, 그거 간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간음으로 말미암아 한 장소를 선택해서 신부를 만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깨져버렸습니다. 혹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가정이 깨졌다거나 아니면 지금 가정이 따로따로 살고 있는 분들에게는 몹시 죄송합니다만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이 쪼개질 때 두 사람만 쪼개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요,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요, A라고 하는 널판지와 B라고 하는 널판지를 서로 붙였는데 이 두 개를요, 악여풀로 붙였다, 이게 한 몸이에요. 분명히 둘인데 하나예요. 이걸 다시 뜯어내려면요, 다 찢깁니다. 남편도 찢기고 아내도 찢기고 두 사람만 찢기나요? 아니에요. 가문이 찢어져요. 그 뒤에 서 있던 부모님도 찢어지고, 혹 그 사이에 자녀가 끼어 있다면요, 자녀는요 만신창이가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남편 되신 하나님, 그리고 신부로 삼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찢어지는데요, 어디까지 찢어지느냐? 하나님께서 신혼 선물로 주셨던, 결혼 선물로 주셨던 가나안 땅이요, 이것도 찢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가나안 땅이요, 그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토해내버립니다.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만약에 이 땅에 들어가서 내가 명한 명령, 하나님 말씀하신 명령은요, 대단히 간단했습니다. 간단하면서도 대단히 엄중했습니다. 그때 너희가 이 땅이 너희를 토해낼 것이다. 그 말씀 그대로 돼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다시 깨져버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거기서 포기하고 좌절하시고 다른 판을 짜시는가? 아니, 그러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어떤 성전을 계획을 하셨는가 하면 백성의 마음속에 아예 성전을 짓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에 임재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시행하시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믿음을 고백한 성도를 신부 삼으셔서 그들의 마음속에 임재하셨어요. 내 마음에 계시는 성령, 내 안에 주가 계시고 주가 내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 안에 있는 이런 하나됨이 만들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성도의 관계를 설명을 할 때 사도 바울은요,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그리스도와 교회 이야기로 바뀌어요. 그리스도와 교회,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가 결국은 그 맥락을 같이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한 번 놓으시면요, 우리를 포기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받은 구원은요, 떨어지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다음에요, 혹 우리가 범죄했든지 하나님을 떠났든지 하나님을 등졌든지 하나님은요, 찾아오셔요. 그 이미지가 뭡니까? 양 99마리가 우리에 있는데 한 마리 잃어버리면요, 찾아나셔요. 그래서 주님께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까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잃어버린 양 마지막 한 마리 찾으시면요, 그럼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임재하실 거예요. 주님께서 임재하실 때 일어나는 사건을 요한계시록은 뭐라 합니까? 혼인잔치라고 해요. 참 재밌죠? 창세기에서 시작한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요, 계속 성경을 뚫고 나가서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종말에 무엇이 일어나는가 하면 공중혼인잔치가 일어난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남편 되시려고 하셨던 것, 그것이 구약에서부터, 그리고 아예 바뀌지 않도록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새기셔서 주님 우리의 남편 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교회를 신부로 삼으셔서 마지막 하는 게요, 혼인잔치를 치르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가정이요, 믿음의 가정,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곳입니다. 거기가 성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믿음의 가정들에게 관심을 두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보다 먼저 믿음의 가정들을 도와주라, 이게 1차적인 의미예요. 그런데 여기에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은요, 믿음의 가정,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성전이기 때문에 관심을 두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부모님 때문에 만들어진 가정이요, 거기가 성전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라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모님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라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는 어떻게 하셔야 할 것 같습니까? 부모님은 가정이라고 하는 거룩한 장소에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제사장과 같습니다. 가정의 의미를 신명기를 통해서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신명기를 많이 살폈기 때문에 좀 간단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말씀을 한 두어 가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잖아요. 그것이 무엇이냐?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먼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아멘. 구약 성경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그 단어 안에는요, 감정적인 처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까지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신약으로 가면서 그리고 이제 각 나라로 이제 언어들이 다시 번역이 되면서 요즘 우리가 사랑하면 주로 감정적인 쪽에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사랑의 의미는요, 감정, 그 다음 반드시 행동까지가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행동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부모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그 말씀을 사랑해서 그 말씀을 지키는 것까지 나가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부모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냐?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라.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강론하는데 이것이 꼭 아버지가 가운데 딱 서 계시고 둥그렇게 둘러앉은 가정예배의 자리뿐만이 아니라 자녀와 함께 산책을 할 때, 자녀와 함께 소풍을 갔을 때, 자녀와 함께 누웠을 때 주의 말씀이라고 해서 반드시 양복을 입고 그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아들과 아버지가 욕실에 들어가서 또 엄마와 딸이 목욕탕에 가서 거기서 주의 말씀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렇게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꼭 말씀을 나누는 자리라고 해서 경직되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부드러운 자리에서, 얼마든지 괜찮은 자리에서, 얼마든지 편안한 자리에서 자녀들과 주의 말씀을 나누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는 것을 쉐마 이렇게 시작하는데 6장 4절에 보면 쉐마 이스라엘, 그래서 이걸 쉐마 교육이라고 합니다. 들려주는 교육이다, 그 말이에요. 쉐마 교육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쉐마 교육의 내용을 받은 것은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 다분히 그 시대적인 배경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또 이 시대의 말씀으로 옮겨서 내게 적용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한 세 가지를 축약해서 말씀하신데요. 첫 번째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너희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생존을 위해서 가나안 족속들과 타협하고 동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신부인 이스라엘은요, 가나안에 살지만 우상을 배격하고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가르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한다고 하면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요. 지상교회는요 아직 거룩하지 않습니다. 이미 거룩하지만 아직 거룩하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지만 아직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미와 아직을 살기 때문에요, 여기는 굉장히 긴장되어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항상 천국만 사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천국 아닌 것도 경험하게 되고, 비록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도록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쉐마 교육의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두 번째, 가나안 백성을 전멸시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일군의 어떤 신학자들은 인도주의적인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가나안 땅에 여인도 있었고 철 모르는 아이들도 있었는데 어떻게 그 모든 것을 전멸시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는가? 그래서 그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자가 아니에요. 강자는 가나안 땅의 백성들입니다. 가나안 백성들은요 이미 철기 문화를 누리고 있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직 청동기예요. 청동기하고 철기하고 붙으면 누가 이겨요? 철기가 이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고 갔던 수레라고 해봐야 뭐 성막 나르는 몇 개의 수레뿐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백성들은요 철병거가 있었어요. 탱크 앞에 맨손으로 선 겁니다. 여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들을 전멸시키지 않으면요 전멸당하는 자리예요. 그런데 거기서 인도주의를 따져요? 그건 잘못된 접근이죠.
가나안에 사는 삶의 모습을 배격하지 않으면요, 결국은 가나안 백성들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앞에 서 있는 삶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니 전멸시켜야 돼요. 이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라고 하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요. 우리도 이 땅에 사는데요, 이 땅에서 세상과 동화되어 살면요, 사람들에게 칭찬은 받을 거예요. 교회에서는 교회에 맞게 행동하고, 회사에 가면 회사에 맞게 행동하고, 또 친구들을 만나면 친구들에 맞게 행동하고, 그래서 한 옷을 한 10벌쯤 가지고 있다가 여기서 이 옷 입고 저기서 저 옷 입고 그러면 사람들에게 박수는 받을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선포하느냐?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 그거 바람직한 일 아니다. 그걸 한 걸음 더 나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은 악한 것일 수 있다. 그러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요, 승리하며 살아가는 비결은요, 여기저기서 옷을 갈아입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옷 입고 살아가는 것,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도록 하는 것, 이걸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세 번째 무엇을 쉐마 교육의 내용으로 주셨는가 하면, 가나안 사람들과 혼인하지 말아라. 오늘 이미 이제 부부가 된 젊은 두 사람이 와 있고, 곧이어 부부가 될 또 두 사람이 와 있어요. 우리 새신랑 영훈이 형제, 또 새신부 소영자매, 오늘 예배 오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잘 왔어요. 보통 결혼식 끝나면 신혼여행 가기가 바쁜데 오늘 오후에 신혼여행 간다고 예배당에 오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어머님 아들 잘 낳아서 결혼시키느라고 수고하고 애쓰셨어요. 또 엄마가 분명히 말씀하셨을 텐데 함께 와서 예배에 잘 참석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믿는 자의 결혼은 축복받을 만합니다. 혼인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는 민족의 혈통을 유지하라고 하셨는가 하면, 우상 숭배가 혼인을 통해서 들어올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들과 서로 혼인을 하면서요, 배우자가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끌고 들어왔어요. 우상만 있다면 그거 괜찮아요. 그런데요, 우상이 들어오면요, 우상만 하나가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그 우상에게 연결이 된 영적 세력이 가정으로 쓱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결국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한 일이 뭐예요? 그 자녀들을 밀고맥에 불에 태워서 죽이는 것. 여기까지 당연하게 여기고 나가는 게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는요, 그 우상만 하나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 전체를요 흐트러 버릴 수 있습니다. 그 가족 전체를요 전혀 비윤리적이고 비이성적인 곳으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아니 사실이 그래요. 그걸 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혼인을 통해서 이방의 우상이 들어오면 여러 세대가 지나간 후에 필연적으로 망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혼인을 금한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요,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함께하지 말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여기도 계시죠? 믿지 않는 가정에 들어가서 믿지 않는 남편과 믿지 않는 아내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편안하셨습니까? 안녕하셨습니까? 그게 얼마나 무거운 짐입니까? 물론 이럴 수 있어요. 한 가정에 보내진 선교사로 나 이 가정 위해 헌신한다, 그러고 가는 거 괜찮아요.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에게 멍에 함께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대원칙이에요. 그러나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해요. 믿지 않는 남편과 살고 있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남편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내가 나 신앙생활 해야 돼, 그리고 남편에게 함부로 하고 남편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남편을 가벼이 여긴다면 그 남편이요 아무리 진리를 따라간다 한들 그 진리에
고개를 숙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관계에서든지요, 정서가 먼저냐 법이 먼저냐, 아무리 법이 준엄해도요 정서가 먼저예요. 정서가 깨지면요 법이요 그거 그냥 밀고 지나가 버립니다. 법이 아무리 옳아도요 정서가 먼저 만들어지지 않으면요, 그럼 그 법 앞에요, 그 법 옳은 줄 아는데요 기분 나빠요. 그렇게 해서 남편과 아내를 지금 이 자리에 인도하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반드시 꼭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되도록이면 멍에를 함께하지 않는 것이 시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부모가 이처럼 자녀를 제자 삼으면요, 그럼 이것이 부모에게 오직 사명이고 의무이고 짐만 되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모에게 주시는 특권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부모님을 지켜주어요. 자녀들에게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아라, 그리고 거짓말하지 말아라 부모님이 가르치면서 자녀들 앞에 그걸 행동으로 옮길 수 있습니까? 최소한 자녀들 앞에서는 긴장을 하셔야 하잖아요. 가장 확실한 배움은 가르쳐보는 것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결국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서 목적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것인데요, 그건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늘 우리가 모범 답안으로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목적하는 바가 무엇인가? 자녀들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프로파일링 하는 것입니다. 프로파일링이라고 하는 기법 여러분 잘 아시죠? 오래전부터 시작이 되었던 기법인데 이것이 범죄자들에게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해 시작이 되었다가 이제는 이게 기업으로 들어가고 교회도 들어와서 교회 프로파일링도 대단히 많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의 사용하는 언어, 또 언어의 패턴, 행동의 패턴을 눈여겨보면 이 다음 이 사람이 무엇을 할 것인가 예측이 된다고 하는 게 프로파일링 기법 아닙니까? 프로파일링의 기법은요 결국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습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녀에게 습관이 되면요, 그런 고난을 만날 때, 그런 일을 만날 때요, 역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언어 습관이 나타나고 행동 습관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녀를 가르치는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자녀들의 언어의 습관과 행동의 습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습관되면요, 그 다음에는요 부모님이 곁을 떠나도 그대로 합니다. 습관되면 주의 모양을 드러내요. 습관되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요. 목적하는 바가 어디냐? 거기입니다. 스승이 되어서 학생들을 제자를 삼는 것, 이것이 스승에게 짐만 됩니까? 어렵지요. 주일날 아침에 일찍이 나오고 교환을 준비하고 주중에 또 신방해야 되고, 주일학교 아이들 여름 행사 기간에 거기 휴가를 맞추시고 참 고생이 많지요. 힘든 헌신과 수고를 하시죠. 그런데 교사를 해봤던 분들은 그런 수고로만 끝나는 게 아닌 걸 아시잖아요. 제자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격과 감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선생이 된 우리는 먼저 공부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누가 유익을 가장 많이 누리는가 하면 스승된 우리가 유익을 더 많이 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요, 그렇게 가르쳤던 것이요 내 언어의 양상이 되고 행동의 양상이 되고 내 패턴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가장 많이 덕을 보는 분이 스승 아니겠습니까? 자녀에게는 무엇을 사명으로 주셨어요? 따라하십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가 여러분 귀에 못이 박히도록 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 구약 성경에서는요 극단적일 만큼 부모 공경을 강조합니다. 신명기에서는 장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경우가 두 가지 있는데요, 그 하나가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을 때, 두 번째가 부모를 공경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 반대로 부모에게 짓는 죄는 매우 엄하게 다스립니다. 우상 숭배 버금가게 저주받을 죄를요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것으로 성경은 선포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원리예요. 믿는 자든지 믿지 않는 자든지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은요 잘 됩니다.
우리는 여기 좀 확장시켜야 돼요. 나의 부모님이 소중하죠. 그러면 남의 부모님 역시 소중한 분들이죠. 그래서 이 부모 공경은요, 어르신 공경으로 자연스럽게 확장이 됩니다. 우리 교회는 내일 모레 교회 어르신들을 모시고 경로 여행을 떠납니다. 경로 여행의 취지는요, 우리 교회 어르신들에게 교회가 할 수 있는 공경을 한번 하자. 그래서 도우미들도 가시고 교육자들도 모두 가고 우리 장로님들도 갈 수 있는 분들 가시고, 또 교회가 많지 않지만 그래도 적지 않은 재정을 여기에 쏟아서 어르신들 한번 마음에 유쾌하게 되는 날 누리시라고 시행하는 게 경로 여행입니다. 그럼 이것이 우리에게 짐인가? 아니에요. 교회가 어르신들에게 잘하면요, 그 복을요 교회가 받습니다. 이건 좀 생각을 바꾸면 교회가 복받는 방법이고 복받는 길이에요. 자, 그러면 이처럼 계속해서 신명기가 가정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하면 가족의 울타리 밖에 있는 분들은 그럼 성경은 함구하고 있는가? 성경은 가정에서 자녀를 쉐마로 교육하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선포하는데, 더불어서 이런저런 이유로 가정을 꾸리지 않았다거나 또 가정이 지금 흩어졌다거나 또 가정을 떠나서 보호받지 못한 분들에 대한 배려는 성경은 함구하고 있는가?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은 당시의 사회적인 네 부류의 약자에 대해서 엄중하게 또 선포합니다. 구약 성경에 선포되었던 네 부류의 약자가 누군가 하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레위인입니다. 부모님 없이 사회에 던져진 고아는요, 사회 약자입니다. 남편의 사후에 상속권을 갖지 못하고 경제권을 상실한 과부는요, 약자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나그네요, 약자입니다. 또한 토지를 분배받지 못하고 성전에 헌신하고 있는 레위인들, 경제적으로 약자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들에 대해서 무엇을 선포하는가 하면 이런 약한 사람들의 재판을 불이하게 하지 말라. 그리고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추수기에 배를 골고 있는 사람들 배 골게 하지 말고, 모퉁이에 과일 남아있는 거 다 따지 말고 남겨두게 하고, 밭에 추수물 다 베지 말고 일정액은 남겨두도록 하고, 추수한 다음에 이삭이 떨어졌으면 이삭을 줍지 못하게 하는 게 율법의 내용이었습니다. 일용직 노동자들 품삯을 줘야 되면 절대로 품삯을 가지고 장난하지 말아라. 신속하게 줘라. 너희가 그 품삯을 지불하지 않으면 품삯이 하늘 아버지에게 소리 지를 것이다. 경제정의, 사회정의, 그리고 사회복지에 관한 말씀을 하나님은요, 율법에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걸 우리에게 가지고 선포한다면요, 우리 주변에도, 우리 교회에도 홀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사별하신 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가정이 분리가 되어서 어렵게 그리고 힘겹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돌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꼭 가정에만 국한된 가족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선 확장된 가족 공동체를 성경은 늘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에 관심이 많으셔요. 그런데요, 가정 밖에도 관심이 많으셔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가정은요, 성전과 같은 곳이기 때문이고, 가정 밖은요, 거기도 역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남편 되시고 그리고 신부로 삼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으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면요, 가정에서는 가정으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식구들 가운데 가정의 울타리 밖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요, 여전히 관심을 두고 함께 영적 가족으로, 믿음의 가족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선포하신다, 그 말입니다. 가족에 돌아가면 내 부모님과 내 자녀가 내 가족이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만나면요,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분이 가족이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내 형제고 자매냐? 주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다. 옆에 있는 분에게 서로 한번 선포하십니다. 내 가족입니다.
한번 또 말을 바꿔서 해볼까요? 제가 가족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또 요구하세요. 제 가족이 돼주세요. 가족이 되어드리겠다고 하는 것은 당연하게 하시는데 남들에게 가족 되어달라고 하는 건 좀 부담스러우시죠? 그래서 헛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데는요 익숙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다른 분이 나에게 뭘 베풀겠다고 하면요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건 가족이 아닌 것입니다. 다른 분이 나에게 베풀어 줄 때요 받을 줄 아는 것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시 말씀하세요. 제 가족이 돼주세요. 예, 가족이 돼주세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한 자녀로 만드셨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한 형제 한 자매 아닙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의 가정은 성전과 같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부모님에게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자녀를 교육하라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건 짐과 사명만이 아니라 특권이에요. 또 자녀에게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명령을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이건 역시 짐만이 아니고 사명만이 아니고 자녀가 잘 되는 길입니다. 자녀들이 장수하는 길입니다. 가장 훌륭한 스승이 누구실까요? 부모님입니다. 우리가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맡겨진 주일학교 어린 영혼들을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만약에 양육하고 대한다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하나님을 볼 겁니다.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이 예전에 이런 말씀하신 기억이 있어요. 직장에서 주일학교 선생님의 아이들에게 하는 것처럼 하면 성공할 것 같다고. 맞아요.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주일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하는 것처럼 하면요, 그러면 직장에는요 감동이 일어날 겁니다. 그게 바로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내용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따라하십시다. 죽게 하듯 하라. 그러면 세상은요 천국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죽게 하듯 하게 해주십시오. 부모 공경에는 하나님의 복이 따릅니다. 하나님은 가정에 관심이 많으셔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정 밖에도 관심이 많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달에, 특별히 오늘 스승의 날에 여러분 가장 헌신적이고 가장 귀한 스승 부모님, 또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주일학교 학생들, 또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스승에게 자녀들이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도록 반드시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그 아이가 더 많은 복을 누리게 돼요. 그 아이가 더 많은 것을 깨닫게 돼요. 그 아이가 그런 데서요 벌써 영적인 리더십이 생겨나게 될 수 있습니다. 가정의 달에 하나님께서 가정을 어찌 보시는지, 또 가정 울타리 밖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어찌 보시는지 깨달아 알아서 가정들에게 선한 일을 행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행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아니 우리 교회 믿음의 가족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드러나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덴에서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깨져버렸습니다. 그 가정은 평범한 가정이 아니라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또다시 성막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가시고 그것도 깨져버렸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성전 지으시고 거기에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무지 이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도무지 이제는 놓지 아니하시는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밀월의 장소를 허락하신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절대로 놓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각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 깨달아라. 우리 성도교회 믿음의 가족,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